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셨습니까? 네. 네. 정말로 즐거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즐거우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한다는 것도 굉장한 은혜래요. 기억할 수 있다는 게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일산교회가 되게 저력이 있다고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보통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 예배를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큰 교회들도 그래요.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맨날 얼굴 뵙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찾아주시는 게 일산교회가 이래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자리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랑 이야기 나누려고 막 고민을 하다가 옛날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예전도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책만 보고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세요? 뭐 잘 못하고 이렇게 책만 봐. 그리고 뭐 하면 그냥 구석에 앉아있고 뭐 한다 그러면 니들이 해.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근데 그분이 신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인데 그 사람들이랑 어떻게 좀 같이 근무를 서게 되고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랑 좀 가까워졌어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분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얘가 말이 통하는구나를 깨달으시고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시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대회하는 거 아세요? 찬양대회? 그래서 막 휴가증 줘요. 그래서 1등한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중대별로 합창을 준비해라 나와서 알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거지 뭐 이랬는데 그 분이 저를 사랑했던 그 부참이 대대장님에게 우리는 지휘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여기 우리 신학생이 있습니다. 얘가 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좋아서 너 해서 1등해서 휴가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되게 흡족하게 다른 데는 지휘자 뽑기도 힘든데 니네는 바로 있네. 잘 됐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는 살면서 지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더 큰 문제는 저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선임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농사 짓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생이 교회 일 하니까 1등 한다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고마운데 이게 이제 좀 심각하잖아요. 이게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이제 망신당할 일만 있어서 막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걸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고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거 잘해서 너 어차피 1등 할 거니까 휴가 갔다 와. 너 휴가 가고 싶다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신앙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공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신학생이 교회 일 하니까 1등 할 거야. 니네 잘해라. 얘 시킨 대로 잘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담은 진짜 100%고 나 이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곡 선정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이런 노래가 좀 필요한데 악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얘기했더니 이 고참이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수소문 해가지고 악보를 보내줬어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피아노 연주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여기저기 하더니 누굴 데리고 왔어요. 이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진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어디서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준비를 다 시켜줬어요. 대회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회가 시작됐고 바들바들 떨면서 어떻게 치러냈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곡이 좋았는지 그 선임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진짜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에 TV 있잖아요. 막 큰 텔레비가 우리 중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 휴가증이 5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받았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임을 이렇게 드렸어요. 아니 이거 솔직히 다 하신 겁니다. 저는 진짜 서 있기만 했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야 네가 잘해서 한 건데 너 그래서 내가 너 추천한 거야. 갔다 와. 휴가 갔다 왔어요. 휴가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버스 타고 속으로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믿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걸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이 왜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내가 믿음을 줄 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내가 믿고 누군가에 자랑하려면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해요. 그냥 내놓을 수 있는데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를 고민할 때 우리 욥기를 당장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알죠.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욥기 모르면 진짜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랑거리였나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물어보죠. 하나님, 욥이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 믿죠. 다 뺏으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물어보니까 그래? 뺏어봐 하십니다. 종들이 죽고 재물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욥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사탄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 지금 자기는 안 아프잖아요. 자기는 힘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하니까 자기도 병에 걸리게 하고 막 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를 네 손에 맡기는데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믿어주실 거예요. 얼마나 잘 믿으면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포인트를 항상 욥기를 꺼내오면 사람들은 욥이 고생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욥기의 포인트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욥에게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욥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걸 알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1장에 사탄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너 욥이라고 아냐? 바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대명사로 욥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막 쏟아주고 그 다음 뭐 없다 그러면 채워주고 힘들다 그러면 힘나게 해주고 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키시거든요 보통. 근데 하나님은 요번에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떤 창고 같은 데서 싹 꺼내갖고 온 것처럼 욥을 탁 소개하신단 말이에요. 욥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상황에도 욥은 믿음을 지킬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되게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 되게 많이 사랑하는 걸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 보면 되게 많이 사랑하는 걸 설명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죠? 세상의 풍파도 겪으시고 그죠? 신앙의 연수도 많으셔서 사랑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기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싫으신 분 계세요? 없었으면 좋겠어. 내 눈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항상 보고 싶잖아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는 저희 딸을 제가 항상 등원시켜주고 하원시켜줬어요.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집사람 바쁘고. 그래서 이제 나만 남자예요. 가면. 할머니나 엄마가 오는데 보통 아빠가 오는 사람은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가면 거기 목사님들만 애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만나면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군인교회 목회합니다. 그냥 얘기해요. 옆에서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빠들은 통상 일을 하러 갔으니까 없고 엄마가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엄마는
엄마는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패션이야. 패션이. 근데 애는 완전히 꾸몄어. 딱. 항상 그러고 가요. 자기 애는 삐까번쩍해요. 진짜 머리도 잘못 깎고 깨끗하고 옷도 잘 입혔고 조금 거 했는데 엄마는 아직 머리를 안 빗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옷을 편하고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애기를 이렇게 가요. 근데 100이면 100 그래. 그러니까 출근하는 엄마 아닌 경우에는 다 그래요. 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아이를 사랑해서 그래요.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 아이보다 나를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면 그렇게 안 나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나의 자존심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 3, 40만원짜리 신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니까. 자존심 뭉개주면 안 되잖아요. 좀 무리해서 비싼 가방 낼 수 있어요. 누구네 집에서 뭐 하면 나 조금 비싼 거 사줄 수 있어요. 왜? 내 자존심이니까. 자존심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거야. 내 자식이니까, 내 자랑이고, 내 자존심이니까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 애가 나한테 막 모진 소리를 하면 그거 쟤 똑바로 키우지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집 애가 나한테 모진 소리를 하면 내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면 아이만 좋은 옷 입히고 추울까 더울까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다 꾸며놓는데 그 꾸미는 시간 동안 본인을 꾸미지 못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너무 사랑해서. 그죠? 오늘 하나님 마음이 이럴 겁니다. 내가 예뻐하는 그 자녀가 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재밌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칭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사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그 자리를 매겼고요. 이상하게 욥은 근데 그 이후로 더 큰 고난 속에 빠집니다. 더 큰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서 자존심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존재인데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족도 죽고 옹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관장으로 긁어도 더 계속해서 간지러운 상태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를 자존심으로까지 생각하시는 괜찮은 상황인데 욥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뜬금없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나를 다른 존재한테 소개할 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소개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걸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눈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잖아요. 어려움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럼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딘지 빨리 캐치를 하죠.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을 안 하고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기도하죠. 전능하다고 기도하죠. 그런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예배도 잘 드려요. 새벽기도 하고 지금 금요일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 다 나가가지고 다 하는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네. 아니 그 티가 나요. 보면 티가 나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교회의 어떤 이슈나 사건, 사고보다는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좋아서 지키는 거야. 아휴,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항상. 그 교회에 어떤 이슈가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꾸준한 신앙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일상교회 안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교회가 여러분들 계속 자리하고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같아서는 저는 집이 좀 멀어도 일산교회 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당당하게 소개해요. 일산교회 예배에 와라. 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일산 그리스도교회이기 때문에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이 많지만 아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분들이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정이 있어서 소개할까요, 제가? 제가 그냥 그래도 제가 다니는 교회니까 이렇게 소개 안 해요. 이런 말 되게 힘든데 굉장히 갈비뼈 간지러운 소리인데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아멘. 우리 교회를 한 2월달까지는 사랑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분위기보다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3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분들도 얼굴이 이제 익혀지기 시작하고 교회 시스템도 내 손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이제 아직 다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애착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래서 누구한테 당당히 소개할 수 있어요. 교회 요즘 신앙생활 힘들어? 와, 일산교회 와. 예배 드려봐. 달라져. 살아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는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해서 보이시는 자랑스러워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 욥이 흔들리나?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거 진짜 자신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 딱 하나만 놔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거는 정말 자신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이 불완전할 수 있잖아요.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얘를 믿긴 믿는데 잘하는 애인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혹시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리고 또 아무리 믿는데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믿어주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이 믿고 자존심으로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존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선임이 그랬습니다.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저 악보 볼 줄 모르잖아요. 악보 볼 줄 모르니까 보는 척 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알죠? 이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죠. 이게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볼 줄 알면서 막 이렇게 하기. 그러니까 성가대 그 왜 옛날에 제 성가대 할 때 그 성가대 그 지휘자분들이 뭐 얘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작게 뭐 하잖아요. 그거 따라하는 거지 악보 보는 거 아니에요. 몰라. 악보를 보기도 힘들어 죽겠고 손으로는 지휘해야죠. 배운 적이 없는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눈으로는 악보 봐야죠. 앞에 파트별로 찬양하는 또 소리 또 나름 이렇게 또 들어줘야죠. 반주자 제때에 또 사인 해줘야죠. 머리가 터져버리겠더라고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하나 정신이 없이 막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 막 힘든 상황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막 저녁이 됐는데도 막 근무도 안 시키고 그거 막 시키는 거 1등 하라고 막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손님이 찾아와서 그 이렇게 냉동 음식을 많이 먹어요. 군대가 막 이렇게 얼어있는 거 렌즈에 돌려서 잔뜩 갖고 와서 야 먹고 해라. 신학생이 지휘하니까 무조건 우리 중대 1등이야. 이런 대책 없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됐어요. 휴가증을 받고 우리가 1등을 하고 나니까 그 선임에게 지나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믿어준 것밖에 없잖아,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믿어준 것밖에 없지만 나는 온갖 고난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날 이렇게까지 믿어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선임이 하자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항상 비슷한 생각하죠. 욥은 너무 고통받았어. 뭐 이런 생각만 계속해요.
나는 신앙이 좋은 건 좋은데 욕처럼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죠. 아니 사랑한다면서 이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가만두시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야 이러면 어느 신앙을 좀 어느 정도껏 해야 좀 편안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천국 갈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욥기를 보면서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온갖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기 싫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러냐, 하나님은 잘해야지 왜 고통 속에 내밀어두냐, 그리고 믿는 사람이 좀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좀 여유 부릴 수 있어야 사람들이 좀 바라보면서 교회 나올 마음이 들지 않겠냐, 믿는 사람이 짐처럼 살아가면 누가 하나님 믿겠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한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했죠. 야 그래도 네가 뭐 잘못하고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욥기가 아니고요. 욥기의 핵심은 욥이라는 피조물이 신의 신뢰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욥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이 고통받은 것을 자꾸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이렇게 신뢰하여서 그냥 단번에 믿고 신뢰하고 막 확 소개하고 자존심이 되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욥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한순간의 일로 하나님이 욥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욥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을 겁니다. 그냥 그런 관계로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욥은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사랑이 전제된 관계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잘 알고 욥이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는 욥이었으면 아무런 고통 안 받았으면 됐습니다. 살던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요.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지 않고 내 주변의 죽음에 대한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삶을 사는 욥이었으면 이런 아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과 과하게 친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지나치게 친밀했습니다. 욥이 친밀하지 않았으면 이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만을 위해서 간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이 고통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후에 욥은요, 하나님께 대해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다시 대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고통을 받고도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믿음 없음에 대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었고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셨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도전을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하셨을 건데 그 도전들이 쌓여서 난 지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가 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여차하면 내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시겠는가 라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를 살릴 겁니다. 이 고민이 여러분 한 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멘. 사랑하면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이 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온 교회가 썩어 문드러졌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엉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 너 일산교회 가봤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랑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믿어주실 만한,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당장 꺼내서 소개시켜 줄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랑이 된 나의 모습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